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용혜원 목사님께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이라는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행복에 감염되어 살아야 한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겠는가? 사랑할 때이다. 예, 넘겨주시고 뒤에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볼 때를 의미한다.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다. 예,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번 주 말씀 제목이 축복이 실현되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축복이 실현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 예,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축복이 실현되는 삶의 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 중에 사람에게 맞추어야 하는 그 첫 번째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선순위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순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공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 사이의 의견이 부모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존재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고 복된 존재로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제일 걸리는 단어 뭐죠? 여성 성도님들.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이 시대적 문화는요.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이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지역은 헬라인들도 많았는데요. 헬라인들은 일부 다처제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기도 했고,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가 10년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30대 남자들이 보통 10대 후반의 여성들과 결혼을 했고, 정치적인 권한, 경제적인 권한을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 당연한 시대에 왜 또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 시대적 문화가 주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을 볼 때 우리는 이 21절과 22절을 따로 보는데 이 21절과 22절은 같이 봐야 됩니다. 5장 21절, 22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그 헬라 원문에 보면요, 22절에 복종하라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주인처럼 주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그 복종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미하고 다른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설명드렸는데 왜 그렇죠? 남편이 모든 권한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랑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단순히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 뒤로 넘겨주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을 구원했죠? 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주시라.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몸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정신적, 신체적, 영적 특징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달라요. 사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특징은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성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에 합당. 그래서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많은 오늘날 여성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이 말씀이 전통적 가치관에 내가 굴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날 시대 정신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보면요, 이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사회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의 말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누가 세웠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존중하고 따라주시죠. 우리 이범세 장로님이 얼마나 저보다 사회적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말을 잘 따라주십니다. 그거는 저의 인간적인 역량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남편에게 있고, 그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 역할은 뭐냐면 그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돕는다라는 말이 이제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제 조력한다, 약간 보조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보조한다 차원이 아니라 구원한다,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돕는다는 말에 쓰인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대로 쓰인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집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 너를 도와주실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이 돕는 배필에 쓰인 그 히브리어 원어랑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여기서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의 손에서 나를 도왔다라고 할 때 이때 쓰인 단어도 돕는 배필에 쓰였던 그 어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완벽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돕는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돕는 것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종하는 것과 돕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돕는다는 미명하에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저기 저 하할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하할머니가 이 선악과 따먹고 분명히 죄인데 아담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돕는 것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질서가 꼬입니다. 자, 조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김효진 지사님 읽어주세요. 조종은 사실상 여성이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완성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돕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리더로서 강점이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종하기 시작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성에게 주신 그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이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성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여성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남성을 뛰어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남성을 조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잠언 31장에 있는데, 잠언 31장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하면 그 현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집안일만 하고 내조만 하는 그런 여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아주 많이 얻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인데, 이 여성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여성은, 현숙한 여인은 능력이 있지만 남편에게 무엇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내를 믿어요. 아내가 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고 그 일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3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의 무엇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 남편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남성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몸이 자 크게 얘기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요, 이거는 인간적인 자질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가 아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아내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남편의 자유였어요. 오늘날 시대는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입니까? 아내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듯 남편은 아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왔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몸에 구주다 했을 때는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의미는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주님이 너는 어제 지은 죄 또 지었냐 이러면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품고 이해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실수도 하고 흠이 있어도 남편은 아내를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죄와 연약함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보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보다 마음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크신데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어깨가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종말에 관한 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마지막 때까지 아무런 흠이 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티나 주름 없이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세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내의 티나 주름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톡스를 맞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피부를 좀 당길 수 있도록 또 잡티를 엎댈 수 있도록 미용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티나 주름이 없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맞게 표현하면 아내가 도덕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을 닮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은 돕고 지원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성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번호 불러드리면 우리 남성분들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2.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성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아내가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일하게 남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거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자세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억울한 느낌이 드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지금 말씀의 구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이 몸의 구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런 보상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랑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라 이런 명령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가 남자가 하는 역할이 더 강조되어 있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성분들 아쉽지만 이게 보상입니다. 이 보상이 있어요. 아내 사랑하는 거는 자기 사랑하는 거다. 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누구의 사랑을 더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많이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아주 비밀이 있는데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예, 그것은 경험해 본 자들만 누리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어떻게 하라? 예, 이런 이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남편에게 유일한 보상은 뭐다? 존경.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남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요, 인정이거든요. 예, 인정과 이 그 존경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가 있는 성도님, 여성 성도님들의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축복된 삶의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죄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썼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출 때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공부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주어짐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족한 것은 돕고 완성시키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조종하지 않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 한켠이 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없는 분들에게는 누가 돕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돕는 자가 되어서 완성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에게는 누가 신랑입니까?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역할을 같이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가정의 원리 잘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나 자신을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된 가정의 원리 배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또 희생하며 사랑하고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삶에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현장